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28절부터 3장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2026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말하는, 선언하는 책입니다. 전능하신 분이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대속 제물로, 속죄 제물로 죽으신 분이다. 매장되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올려져 가서 그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그뿐 아니라 때가 되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분이다. 그분이 우리 곁에 안 계시지만 대신해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을 보내주셨다. 성령님이다. 그 성령의 역사에 따라 우리는 이 땅의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리고 그 끝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이게 하나님에 관해서 요약한 설명들입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가? 아니에요. 인간에 관한 이야기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였다. 그게 인간의 원래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형상이 깨져버렸다. 타락이죠.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그 타락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상실했다. 실낙원이라고 하죠. 낙원을 잃어버린 것. 그게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부여받은 존재였으나 그게 깨졌기 때문에 방황하는 존재. 목표도 목적도 사는 이유도 잘 모르고 그 죄에게 붙들려 있는 존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전락한 존재. 그게 인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당신의 은혜로 덮어서 자녀됨을 회복시켰다는 점이죠. 우리는 이걸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구원은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으로 살던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려 놓은 것, 회복시킨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지위,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됨을 회복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물음은 그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인가? 이걸 아우르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서 4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런 사람이다. 자녀다운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라고 같이 한번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됨이라는 특권을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2026년 살아낼 수 있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 요한 서신을 그가 총 5권의 책을 썼거든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런데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쓴 책이 요한 1서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이 요한계시록. 중간에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나오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하고 흡사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요한 1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을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주 익숙한 표현이 나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그 얘기와 굉장히 흡사하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 이해한 예수님을 교회 공동체에 소개할 때 쓰는 말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말이죠. 요한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가 젊은 날에 아마도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 정도로 추정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서 3년간 따라다닌 뒤에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은 후 그의 사도가 되어서 평생을 한 50년에서 60년을 살면서 예수님이 누구일까?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깊이 되물으면서 풀어낸 깨달은 설명이 생명, 빛, 진리, 말씀, 떡, 양의 문, 예수님의 7가지 자기선언이 있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관해서 처음부터
그분은 생명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분을 생명으로 소개했을까요? 그분을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라고 얘기했어요. 1절에 보면.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연히 오셨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원래 우리가 나누려 했던 교제, 사귐, 이걸 위해 오셨다라는 걸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이 2장 27절까지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면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사귀어야 하는데 그 사귐을 위해서 아들이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귐을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다. 더러운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의 대언자,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그래서 온전한 사귐을 갖게 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사랑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니 그게 어떻게 이어져야 된다? 형제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게 지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사귐을 회복한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자녀됨의 지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녀됨의 지위는 예수를 믿는 순간 획득해요. 그래 한번 획득했다고 그것이 계속되는가? 맞아요. 되는데 그걸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풍성한 열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지속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요한적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28절부터 2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한번 보시죠.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선한 줄을 알리라. 뭐라고 도전해요? 자녀들아 이제 누구 안에 거하라고요? 그의 안에 거하라. 첫 번째는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예수님 안에 머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요.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언제입니까? 이 나타내신다는 게 뭘까요? 재림입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에 한 번 더 반복하죠. 우리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담대함을 얻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구 앞에서? 그 앞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영원히 유효하지만 그 유효가 실효성이 있는 유효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나타나실 때에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한 모습, 이걸 지속해야 된다, 그거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우리가 계속 들었던 양과 염소의 비유도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의를 따라 우리도 행해야 된다. 29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원자가 오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소수는 그렇게 지켰어요. 신약시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신약, 구약이지 새로운 약속이 아니에요. 같은 약속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구약이라면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 똑같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곧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길입니다. 어떻게 지킬 건가? 우리가 읽잖아요. 그 읽을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담고 떠올리면서,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성령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왜 하는가? 그냥 하나의 구호인가? 아니에요. 실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면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고아처럼 그냥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연거푸 여러 번. 누구를 보내겠다? 보혜사. 그 보혜사는 어떤 영이죠? 진리의 영. 어떤 진리의 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고 솟구치게 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뭘 요구하거나 뭘 얘기하거나 뭘 기도하면 그대로 이행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마치 뭐라도 된 것이냐, 예수님을 부리듯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의 뭘 돕는 게,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말씀을 지키느냐,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 그걸 깨우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 바라는 것, 그걸 기도했다고 성령님이 나타나서 무슨 매직처럼 마술처럼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걸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진리의 말씀 안에 머물라.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한 사람이 되어라.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저희가 새해가 되면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이런 인사 드리잖아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길만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특별한 비결 없어요. 단순합니다. 누군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특별한 비결을 가르쳐 준다고 와봐 한다면 가지 않아도 돼요. 이미 다 주어졌거든요. 진리는 언제나 진리입니다.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게 진리가 아니죠. 말씀이 진리인 것은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2026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3장 1절 앞부분이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번역이 하셨는가 하면서 끝났잖아요. 원문이 명령형, 감탄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이걸 새 한글 번역에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는지를요. 이렇게 돼 있어요. 훨씬 그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이 개역 성경도 잘 번역했지만 이 새 한글 번역은 굉장히 가깝게 직역처럼 번역을 했어요.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보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자녀됨의 지위를 회복했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이어서 세상이 왜 그렇다면 우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왜
이해하지 못할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들은 왜 저렇게 살지? 이때 당시 초대교회 때 핍박을 받아도,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현장에 가도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용서를 하지, 분노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능력이었잖아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들은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면 죽일수록 저렇게 벌떼처럼 일어나는가, 저렇게 누룩처럼 세상 속으로 퍼져가는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원리를 모르니까. 그 원리가 어디에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죠. 예수님의 삶, 그가 가르친 내용들 다 그 안에 있는데, 그걸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예수쟁이들의 모습,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도 하염없이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버티고 그걸 거부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걸 요한은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됨도 경험합니다. 모르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듣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그 표현을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발, 어떤 발이에요? 복된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맞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는 날이 오는데 그건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이유가 있죠. 첫 번째로 개인의 종말이 안 왔기 때문이에요. 개인이 이 땅에서의 종말을 맞이해야 비로소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고, 두 번째로는 뭘까요? 마지막 날이 안 왔기 때문이에요. 진짜 마지막 날, 세상 끝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는 뭡니까? 구원받은 사실이죠.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 신앙이란 뭔가 이미와 아직 사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도 요한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긴장을 늦추지 말라, 그 말입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고 첫 출발, 첫 걸음 내딛는 게 쉬울까요? 그 내딛은 다음에 다음 걸음들을 지속해서 내딛는 게 쉬울까요? 둘 다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근데 보통은 첫 걸음이 쉽습니다. 그 다음 걸음들이 다 믿음으로 내디뎌야 되는 걸음이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이게 깊은지 낮은지 걸림돌인지 아니면 함정인지 몰라요. 근데 믿음으로 내딛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좌표가 필요하죠. 방향, 어디로 갈지, 그리고 그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빛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바로 앞을 비추는 것. 내 길에 빛입니다. 방향을 보여주는 것. 그 표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예요. 녹록하지 않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90세에 가까운 노령의 노 사도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신앙 참 쉽더라. 예수 믿고 났더니 모든 게 만사형통이더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얘들아, 신앙은 너무너무 고난의 길이야. 그러나 가슴 벅찬 길이야. 힘든 길이야. 그러나 의미 있는 길이야. 내가 생각하던 것과 정반대의 길이야.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만 이야기하면 절대 그 사람 말 믿지 마십시오. 본인도 형통하지 않으면서 형통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삶으로 그냥 직접 체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요한의 말, 바울의 말, 예수님의 말 다 기억하십시오. 삼 절 보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면 주님을 맞이할 그날까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깨끗하게 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의 신약판입니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1절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이 뜻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젊을 때 20대 때예요.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는데 굉장히 막 뜨거운 은혜가 있었어요. 첫째 날은 조금 이렇게 냉랭했다가 둘째 날, 셋째 날 3박 4일이었는데 셋째 날쯤 가니까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아서 가슴도 마음도 삶도 다 이렇게 풀어져 가지고, 그러면 특징이 있잖아요. 말 많아지잖아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숙소에 그때 4명이 같이 있었는데 그때 제 눈에 한 50대 정도로 보이는 지긋한 노신사께서, 노신사는 아니죠, 젊은 신사께서 이제 그 4명 중에 제가 제일 어렸거든요. 형제님은 앞으로 뭐 하고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충만하고 뜨거워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불철주야 뜨겁게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의지를 불태웠죠. 그랬더니 피시고 이렇게 씩 엷은 미소를 띠면서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세요, 이러더라고요. 나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꿈과 막 이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마지막 결론 그분이 나한테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그랬어요. 아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속으로는. 그래서 내가 이런 꿈을 얘기했는데 젊은이를 좀 격려해 주고 그러지, 저게 무슨 말이 돼. 무슨 선문답 같잖아요. 근데 살면서 깨달았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 사랑을 먼저 받아야 그 다음이 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없이 그냥 지금 잠깐 뜨거워진 것으로 뭘 하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기초가 없이, 바탕이 없이 무너지기 쉬운 것인가를 살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자. 그리고 예수님 최후의 만찬 그림 보면 이렇게 둘러 있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그 옆에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대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그 미켈란젤로가 아주 통찰력 있게 그린 거예요, 그림이. 전부 보면은 그 제자들의 특징이 다 나와요. 유다 보세요, 유다. 딱 보면 누가 유다인지 알아요. 돈 뭉치가 앞에 있습니다. 기가 막힌 통찰력이거든요. 그럼 왜 그럼 기대했을까요? 원래 유대인의 식탁은 그렇게 테이블이 없어요. 그냥 바닥에 동그랗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 한쪽으로 이렇게 기대서
한 손으로 음식을 떼요. 특정한 손으로만. 그럼 나머지 손은 이렇게 옆으로 기대서 먹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대는 건데, 그래서 옆 사람한테 기댈 수도 있고 혼자 이렇게 자기가 의지하고 기댈 수도 있는데, 아마도 요한은 미켈란젤로 생각에는, 미켈란젤로 맞나요? 다빈치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예수님 앞에 기대지 않았을까? 그가 사랑받는 자녀였기 때문에, 그 제자였기 때문에, 그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가 자기도 빨리 순교하고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 곁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끝까지 남겨둔 이유, 그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마음껏 드러내라고, 펼치라고 그에게 그 긴 시간을 허락했다는 것을 아마 깨닫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어지는 3장, 4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을 계속 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할까요? 전에나 지금이나 왜 그 사랑 안에 잠겨야 할까요? 사랑받아야만 우리가 온전해지기 때문이고, 사랑받아야만 섬길 수 있고요, 사랑받아야만 나눌 수 있고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년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라, 자녀되어 살고 싶다라고 결단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듬뿍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 충분하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형제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꼭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이 자녀였죠. 세 번째는 죄 대신 의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자녀됨의 반대말이 뭘까요? 자녀됨의 반대말, 남의 자식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반대말이 그럼 뭘까요? 사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의 자녀는 언제 되는가요? 4절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왜 요한이 갑자기 죄 문제를 꺼낼까요? 그리고 왜 불법이라 이야기할까요? 그 앞에 사랑받는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 사람, 그런 사람의 반대 개념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27절 이하, 2장 27절 이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반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됨의 반대말은요, 죄지음이에요. 죄 짓는 거, 범죄하는 거.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습니까? 보십시오. 5절부터 8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왜 나타나셨냐고요? 나타나셨는지 말하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즉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멸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를 죽임으로 죄를 멸망시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근데 인간의 능력은 그 죄를 다시 끌어오네요. 그 죄를 다시 끌어와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꾸 무효화시키려고 해요. 그게 인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되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거 하나 했다고? 우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 굉장히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인간의 능력으로 넘어서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꿰차려고 했던 것, 그게 인간의 죄였어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거역하고 어기는 순간, 그게 인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을 너무 이렇게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엄청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다른 말로 하면 대대로 단 한 시간도, 단 1초도 어김없이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몸부림치는 역사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죄를 선택할 것인지 의를 선택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 신분이 판가름 납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명쾌하죠?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무능하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받아들여서 그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능력을 붙들고 거기에 기대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100이면 100, 전부 하나님과 반하는 불의, 죄, 그 길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2026년 무엇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삶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의입니다. 죄와 반대되는 것들.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을 계속 치는 거예요. 스스로를 계속 십자가에 묶어두는 거예요. 스스로를 계속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죠.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면 불의, 죄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그 선택 언제나 우리 앞에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죄입니까? 의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들여다보면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요한이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요. 11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의 영원한 주제예요. 요한은 일관되게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그 34절 35절에 나오는 내용도 같은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건가? 딱 하나로 요약했지 않습니까? 많이 들었잖아요.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뒤에 가면 나와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넌센스라는 거예요. 불가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요한은 계속 하나로 봅니다.
거기에 일치를 늘 이야기하는 게 요한이에요. 10절에서 이미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그걸 11절에 풀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사랑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그래서 가인을 예로 들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창세기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내용. 처음에는 자기와 자기의 재물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억울함이었죠. 질투로 시작했다가 그게 분노로 가고 분노가 살인으로 간 케이스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비교하지 않고 받아들였으면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100% 다 받아야 됩니까?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내 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로 그냥 순전하게 끝냈으면 되는데, 왜 쟤는 받고 나는 안 받습니까? 라고 시작한 거예요. 비교, 질투, 분노, 살인, 이렇게 이어진 거거든요. 나중에는 핑계. 내가 내 아우를 돌보는 자입니까? 난 책임 없어.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당신이 내게 재물을 받았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죠. 사실 이 얘기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자기 아우를 사랑하는 법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아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일 보면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는 형제로 되어 있습니다. 브러더로 되어 있는 거죠. 영거 브러더죠. 혹은 엘더 브러더 상관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가 온전히 자녀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앞으로도 숱하게 할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건가? 많죠. 이루 헤아릴 수 없죠. 창의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죄 대신 의를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특별히 더 나누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 때 살맛 나는 세상, 살맛 나는 나의 삶의 주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2026년 한 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